제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갔습니다. 400년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성함과 번성함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죠. 고된 노동으로 그리고 농사일로 그들의 숫자를 줄어들게 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었고 산파들을 통하여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은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군인들과 또 발견되는 즉시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는데 그렇게 남자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한 레위인 부부가 자기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그 아이를 살려내는데요. 그 아이가 그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가 됩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가 번성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은 하나님 편에 있게 되어지면 번성하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번성치 못하고 오히려 몰락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이고 또 모든 역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맨 마지막 두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 세월이 40년인데요. 그 기간 동안 애굽의 고통은 더 심하여졌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그 어떤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다른 말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 고통이 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진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 벽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맨 마지막 25절에 기억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셨고 아셨다. 비슷한 이야기를 4번 반복한다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강조의 요법인데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셨고 아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지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추어서 그들을 언제 애굽에서 건져내실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끊임없이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은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기억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잊은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기억하셨다 4번째 단어가 아셨다인데요. 이 아셨다는 이 단어가 어제 보았던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핍박하였지만 이스라엘을 알고 있었던 그들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이 어떤 상황이고 그들이 어떤 고난 중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걸 알고 계셨던 그걸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모세라는 레위 가문의 한 사람을 준비시켰고 그를 미디안 광야로 끄집어내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시키셔서 이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만들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알고 있는 그들의 고통, 상황, 아픔을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끄집어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원할 자로 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오늘 출애굽기 2장, 3장,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그 상황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여자 부부가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는 3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는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었고 2번째는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3번째 아들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는 바로가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새로운 정책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너무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잘생겨서 숨겨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안 이쁘고 안 잘생겼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지 잘생겼기 때문에 숨겨두었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에게 자기 아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마음, 그리고 3개월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너무 잘생겨서 숨겨두었더라, 이 말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울음소리가 커지고 감출 수 없게 되어서 이 아기를 죽여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키웠으니 얼마나 더 애정이 갔겠습니까?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형성되어진 이미지는 잘 준비되어진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아기를 놓고 생끈생끈 웃는 그 아기를 나일강가에 딱 띄웠더니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다가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딱 도착하여서 바로의 공주가 웬 아이야 하면서 품에 안으며 내 아들 삼아야지, 막 이런 동화 같은, 그리고 디즈니 영화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전혀 다른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자꾸 상상하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성경 공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설교 때도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띄어보낸 게 아니고 가만히 두었습니다. 잘 둔 거예요. 흘러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게 갈대 사이에 잘 두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죠. 누나가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 가만히 두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가 있는 곳, 즉 갈대상자 모세를 둔 곳이 어디냐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의 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공주가 아무 데서나 목욕을 하지 않죠. 정해진 곳에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최고의 국가의 공주에게 히브리 노예의 여자가, 꼬마 소녀가 달려가서 말을 겁니다. 공주님, 감축드리옵나이다. 우리 동네에 젖 콸콸 나오는 아줌마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어떻게 최고 강대한 나라의 공주에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히브리 여자 노예가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말을 걸었다 당장 칼에 맞아 죽죠. 아니, 이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 여자가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갔을 뿐만 아니라 공주에게 말까지 걸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하녀가 되면 가능합니다. 이 하녀는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을 알고 있고 어디서 목욕하는지도 알고 있고 공주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이 바로의 공주의 시녀입니다. 시녀, 하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재구성해 보면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이 너무 예뻐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키우다가 정이 너무 많이 들었고 도저히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내 딸이 바로의 공주의 궁전에서 일하는 하녀예요. 그런데 이 공주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이건 이집트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버지 바로는 투투모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투투모스 1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이 공주입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없게 되어지자 결혼을 시켜서 그 사위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 사위가 투투모스 2세였는데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이 사위가 왕위에 일찍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투투모스 2세와 이 바로의 공주 사이에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투투모스 2세는 첩을 들여댑니다. 딸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딸도 없어서 첩을 들여들여서 후궁을 들여들여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아기가 투투모스 3세라는 사람입니다. 1세, 2세, 3세. 1세는 아버지, 2세는 남편, 3세는 배다른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로의 공주에게 있어서 그 마음속에 시기심과 조급함과 간절함이 있겠죠. 아기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기를 낳아야만 후계를 이룰 수 있죠. 또 자기 남편은 정통 바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아이가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어디서 기도하는가? 이집트의 첫 번째 신은 태양신입니다. 농경사회에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강한 신이 나일강의 신입니다. 농경사회니까 당연히 나일강이 신적 존재가 되겠죠. 이 나일강의 신의 이름은 어머니 신이고 생산의 신이에요. 모든 생명이 나일강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디서 하느냐? 나일강에서 기도해야 돼요. 나일강 신에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예전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목욕 재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는 기도할 때에 나일강의 신전에서 목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일강에게 절을 하고 그러면 이 바로의 공주는 지금 왜 목욕을 하러 왔는가? 그냥 더워서 몸 씻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건 집에서 씻어도 돼요. 굳이 나일강에 왜 왔나? 여기가 나일강 신전이에요. 목욕을 하고 아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이 하녀는 자기의 공주의 소원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에게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가 생각한 거죠. 이 기도하는 시간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여기다 놓는 거죠.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갈대 상자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카이로 박물관에서 보았던 제일 소중한 것,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지순례를 그다지 이렇게 막 권유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체력 단련을 잘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돈이면 그냥 동남아시아 리조트에서 편히 쉬고 오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갔는데 제가 340만 원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한 가지 물건, 그게 바로 갈대상자였습니다. 카이로 박물관에서 보았던 갈대상자. 저는 이 갈대상자가 우리 어릴 때 사용하던 소쿠리라고 생각했어요. 광주리, 소쿠리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봤는데 소쿠리가 아닌 거예요. 이 갈대상자는요, 관이에요, 관. 거기에 이제 카이로 박물관에 갈대상자가 있어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관이에요. 무슨 관이냐면 아기들을 장례할 때 쓰는 관이 갈대상자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땅에다 묻고요, 아기들은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아기가 이렇게 일찍 죽었습니다. 나일강 신이여 나에게 새로운 아기를 주십시오 라는 소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굳이 역청을 바를 필요가 없어요. 나무진을 바를 필요가 없어요. 즉 방수 처리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죽었으니까 던지면 돼요. 그런데 이 요게벳은 이 갈대상자에 나무진과 역청을 받았습니다. 방수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떠올 수 있게. 그래서 가만히 놔둔 거예요. 여기서 이 갈대상자가, 상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방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쓰는 방주랑 똑같은 단어고요. 애굽의 언어로 이 상자는 무슨 뜻이냐면 관이라는 뜻이에요. 관. 제가 이제 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갈대상자는 아기가 죽을 때 담는 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테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방주라는 단어예요. 참 신기하죠. 애굽에서는 이것을 죽은 자의 관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것은 살리는, 구원하는 방주가 돼요.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오늘도 아기를 얻고 싶어 나일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목욕 재개하기 위해서 목욕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하녀들이 사주 경계를 하겠죠. 뭐 부정탈 거 없는가, 혹은 나쁜 놈들 지나가지 않는가 하녀들이 보는데, 그런데 갈대상자가 갈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공주님이 목욕 재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갈대상자는 관이라고 그랬죠. 이 죽은 아기가 떠내려와서 여기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부정타게 여기 있네. 그래서 이것을 치워야겠죠. 그래서 치우러 갔는데 분명히 죽은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가? 아기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이걸 써놓은 거예요. 분명히 바로의 공주는 그 관을 봤을 때, 그리고 다른 하녀들도 그걸 봤을 때 분명히 그 안에는 어떤 아기가 있어야 되냐면 죽은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공주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일강께서 나에게 아기 없음을 보고 이 죽은 아기를 살려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자기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나일강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서 아들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계획한 대로, 소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지자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달려가서 우리 동네에 젖 잘 나오는 아줌마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 데려와라. 그 젖 잘 나오는 아줌마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엄마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로, 그리고 그 바로의 가문의 태를 막으시고, 그리고 요게벳에게 자기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리고 미리암이라는 하녀가 있는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짜맞히듯이 이 모세를 바로의 궁전으로 확 들어가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공주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여인이 핫셈슈트라는 여왕입니다. 투트모스 2세가 남편이 빨리 죽어요. 그래서 그 투트모스 3세, 즉 베다른 아들은 아직 어려서 왕위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핫셈슈트가 여왕이 되었고 이 여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핫셈슈트 공주가 사랑하는 모세와 그리고 베다른 아들 투트모스 3세 이 둘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정통 애굽파들은 투트모스 3세를 지지하고, 그리고 여왕 핫셈슈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세를 지지했겠죠. 둘 사이에 누가 바로에 오를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런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애굽에서는요, 바로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 바로 교육을 받아요. 이 바로 교육은 모든 왕자들이 다 받고요, 많게는 10명 이상이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제사장이 그들의 신들로부터 신탁 계시를 받고 한 왕자를 바로로 세우게 되는데, 신탁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여러 정치적인 압력과 또 뒤에서 이제 그 정치적인 술수들 뭐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져서 바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왕이 지지하는 모세가 아니라 애굽의 피를 담고 있는 투트모스 3세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도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왜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도 다 반장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듯이 이 모세도 바로가 되고 싶었겠죠. 근데 바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궁궐 밖으로 나와서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죽치고 앉아 있는가?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청와대에서 생활하다가 남동공단에 와서 자기 고향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나왔겠습니까? 왜 히브리 사람을 굳이 보고 있었을까요? 그가 아는 거예요. 내가 바로가 못된 건 내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도대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놈들이기 때문에, 어떤 놈들이기에 내 인생을 이렇게 가로막았는가. 내가 이 녀석들을 좀 봐야겠다. 그런데 가서 보다가 애굽 사람들에게 매맞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분노함도 있지만 자기 동포가 고통당하는 모습에 격한 그 감정이 실려서 한 대 쳤더니 죽었습니다. 그 죽은 것이 발각이 되었고 모세를 죽이려 하죠.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왕자예요.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사형감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처벌 대상은 아니죠. 여기서 이 바로가 누구냐면 투트모스 3세, 자기의 경쟁자인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눈에 가시와 같았고 자기 어머니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모세, 자기를 뒤집어 엎고 언제 왕이 될지 모르는 이 모세를 제거하고 싶은 거죠. 정적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죠. 봐라, 이놈이 히브리 놈이었는데 애굽의 군병을 죽였다. 이놈은 배신자다 하면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들, 역사적 배경들 때문에 이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거죠. 그런데 이 미디안에서 누굴 만나게 되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오늘 그 이드로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루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원래 이름이 이드로예요. 근데 루엘이라고 2장에서 이름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뭐 여러 개의 이름이 있죠. 아브라함도 아브람, 이삭, 야곱, 뭐 이스라엘, 뭐 여러 개의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루엘, 이건 그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직책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인데요. 르우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직책인지 또 다른 이름인지 어쨌든 이 르우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예요.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는데 누구 집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친구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 모세를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에 관심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제 모세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 바로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어서 40년이 지나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된 거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왜 번성함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역사의 이면에서 아주 세밀하게 구석구석 주님이 일하고 있고 간섭하고 있고 돌보고 있고 듣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편에 서시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못 들으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지켜보고 있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편에 서는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고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는 그 주님 곁에 늘 서고 싶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평생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주님 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 중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고 듣고 계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아신다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갖고 어느 순간이든 주님 떠나지 않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